좋은 염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와 근심은 살인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 오늘 우리 비전 11, 12학년 친구들 비전 드립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편하게 들으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은혜의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살인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무려 500번이나 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전에 전사한 미국의 군인은 약 4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또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후에 불안과 근심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미국 국민은 10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전 세계에 몰아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걱정이 많으면 알츠하이머 그런 병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자살률 그리고 사망률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영혼에 총을 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총을 쏘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다. 실제적인 총, 칼, 그것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사람은 더욱더 서서히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다 맡기라. 주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중품 보시면 맡기지 않은 분실품 책임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염려 또 하나님께 맡긴 문제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이 맡으시지 못할 뿐더러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염려하라, 염려해라, 근심하라, 걱정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염려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대로 좋은 염려 해야 된다, 염려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본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근심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염려 또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염려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사업을 운영할 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모가 아니고 그렇다면 경영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또는 교사가 학생을 향한 또는 회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를 향한 그런 애착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많은 근심과 염려가 담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근심의 인생이었습니다. 염려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방종하고 방탕한 어거스틴을 보면서 언제쯤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그의 어머니로서의 인생은 눈물의 30년, 눈물의 40년이었습니다. 평생 근심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일까요? 평생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고, 하나님이 어머니 된 자에게, 또 부모 된 자에게, 또 영혼을 맡은 자에게 주신 마땅한 그런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godly sorrow, 신적인 슬픔, 신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 거룩한 슬픔, 거룩한 애통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worldly sorrow, 세상적인 슬픔이고 세상적인 근심이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슬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애통함, 하나님께 속한 염려와 근심이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근심을 하다 보면 그것은 영혼을 해하고 우리 영육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도 좋지 않고 우리 영혼도 묻게 만들며, 그리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적인 근심,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자에게는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애통함과 슬픔과 염려를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으로 그득히 쌓인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가 그의 영적인 통로를 다 막아놓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할 말은 많아요. 돈이 안 벌리고, 취업을 못하겠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안 열리고, 또 내 이런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러 오지 않을 뿐더러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 앉혀놔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심히 비통한 자, 영혼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은 정말 많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보다 기도하며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상적인 근심인가를 구분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럴 때 나만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친히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가지신 슬픔이고 애통함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것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까? 좋은 염려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위한 염려. 이것은 좋은 염려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염려할 때, 특히 나의 영혼, 또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할 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성도의 생활은요,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조심하는 생활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발발발 떠는 것도 좋지 않지만 아무 긴장 없이 태평스럽게 그냥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것이 많고 멀리 해야 될 것이 많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행동도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 행동, 태도, 표정, 생각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하더라도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노래를 하나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성도, 거룩한 무리의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했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 또는 이런 행동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봐보고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생활과 맞지 않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사자 시체가 있으니까 나시린의 규율상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에 있는 꿀을 퍼먹고 무엇이 유익한지 또 이방 여자와 교제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그렇게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로는 더욱 비참해져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육적인 것이 뛰어나고 영적인 은사가 뛰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씁쓸한 지도자, 안타까운 지도자, 뭔가 쓰임 받은 것 같은데 씁쓸한 지도자, 씁쓸한 사람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지 못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좋은 재능과 달란트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무당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완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도 점점 비참해 갔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아시죠? 자신의 이 형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배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죽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열등감이 남았습니다. 비교의식이 남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만 남았습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어 있으면 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에게 남는 것은 열등감과 비교의식밖에 없습니다. 질투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끌려내려오고 왜 그런 일들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죽고 은혜가 사라지면 열등감이 나오고 비교의식만 남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만 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노했고 나의 불행이 마치 아벨 때문인 것처럼 나의 잘못됨이 마치 그의 잘남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가인은 인류 첫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단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내 영혼만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해할 수 있고 다른 영혼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문제는 가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벨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영혼의 죽음, 내 영혼의 은혜 없음, 또 내 영혼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그저 나 스스로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그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설마 사람을 실제로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께서 목숨 걸고 은혜 받으라 이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 내가 목숨 걸고 은혜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은혜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희생당하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또는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목숨을 희생당하기 때문에 아벨처럼 그런 일을 당하게 되기에 가인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잘 파악하였습니다. 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늘 돌아보았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선왕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오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리더를 리드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윗을 좋아합니까? 그가 리더십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압도 그랬고 그의 아들도 다윗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다윗의 조각상 보셨나요? 몸매가 좋지 않던가요? 몸짱이기 때문에 다윗의 식스팩 그런 책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몸이 좋아서 다윗을 좋아합니까? 다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이 수많은 유혹과 또 핑계 댈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지켜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윗과도 같은 환경에서 그 영혼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신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그토록 잘 지켜낼 수 있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 잘 믿기를 예수 잘 믿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영혼을 위해서 이토록 염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탄식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마땅한 것이며 아름답기까지 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보면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이십니까? 네, 자고 있는 거 아니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 또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좋은 염려입니다. 좋은 근심입니다. 해야 하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이것도 가들리 서로 신적인 슬픔, 신적인 근심,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염려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염려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그가 섬기는 영혼과 또 순회 선교자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세운 소아시아에 세운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그의 대부분의 걱정이었고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수십 교회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사역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교회를 보면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함, 지도자들의 부패함, 거짓, 또 싸움, 분파, 갈등, 이단,
한 정말 많은 문제들, 정말 많은 교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에 어느 하나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다 잘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대흥교회보다 못한 교회였습니다. 훨씬 많은 문제들이 많았고 그냥 다 쓰러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으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살렸고 그리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일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그의 영혼은 평생 부흥을 맛보았고 평생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결과는 가정이고 신앙생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던 간에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결혼식을 다 했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한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한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부부라면 아직 결혼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가 판잣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결혼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금 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불편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서로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면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결혼의 목적을 완전히 이룬 것이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편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더욱 교회에 속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결혼은 했지만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과 비슷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가정을 이룬 부부 생활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고 또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르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를 신랑 삼아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갖고 나가고 돌아보며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겪어보고 또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하며 또 그곳에서 길러진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함께 교회를 보살피고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나가야 그리스도인이고 내 교회가 있어야 성도인 것이고 또 성도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아무리 어떤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몸된 교회 안에서 섬김 그리고 헌신, 봉사, 희생 그리고 그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 몸이 아닌 것이죠. 내 손가락이 네 개 없고 저기 땅에 떨어져 있으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어떠한 성도라 할지라도 좋은 능력 많은 성도, 능력 없는 성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함부로 떠나고 옮길 수 없다는 그런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왜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합니까? 왜 교회에 있으라고 합니까? 왜 교회에 뿌리를 내려라 합니까?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신혼 첫날밤에 아내에게 나 이제 가볼게 안녕 잘 지내 나 더 좋은 곳 찾은 것 같아
하면서 가는 신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한번 해줘야 되겠죠. 정신을 못 차린 남편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결혼을 했다면, 또 내 교회라면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은 이상 정말 교회와 가정을 이룬 것이니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데 마치 그런 것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말하고 보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지 절대 성경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결혼하며 교회를 섬기며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에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 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내 교회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사명이 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또 넓히면 우리 목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4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성도입니다. 내가 믿고 따를 목자가 있고 그거 없으니까 유튜브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속한 가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성도라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습니까? 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내 목자라 말하기를 주저하고 이 목자라는 말을 자꾸 이단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떤 친구는 목자 그러면 막 섬뜩섬뜩 놀랜다고 하더라고요. 내 목자라 말하기를 주저하고 내 교회라고 말하긴 부담스럽고 내 가정은 숨기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사명도 내 목자도 없고 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우듯이. 그러나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은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 대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 목자가 있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내 교회, 대형교회가 있죠. 내 가정, 교회도 우리 가정이죠. 내 세론들, 목장 식구들,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 교회의 사명이 내 사명이고 내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일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방황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달려가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나아가면 되는 인생이지 고민하면서 주저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것을 가슴에 품고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좋은 성도가 되고 그 좋은 성도들이 결국에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고 목사님들 종종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목자를 분명히 하고 리더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교회가 맞는지 확실히 해야 되고 확실히 뿌리를 심었는지 확실히 교회와 결혼했는지 그리고 내가 확실히 가족처럼 소속되었는지 그러므로 인해 나에게도 사명이 있는지 이것이 확실히 점검될 때 사명을 위해 집중하며 힘을 합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4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이 4가지에 충실하면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근심은 좋은 것이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제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일으켜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나는 궁궐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처소는 저런 성막에 있구나. 그렇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지만 나는 그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위, 그것을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좋은 근심, 좋은 염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염려는 나라를 위한 염려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늘 월드컵 때는 이제 애국심이 좀 더 상승하는 기분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는 어둡고 기나긴 밤 같은 역사였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불교의 부패로, 또 이조시대는 유교의 부패로 나라가 늘 기울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쥐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한국인 천주교 신자 김자평 또 최선희를 만나서 한국 선교가 시급하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많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미국 제네럴 셔모노 통역관 자격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네럴 셔모노와 조선 정부 간의 외교적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화가 난 조선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 타고 있던 제네럴 셔모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또 목선에다가 집과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막 보냈습니다. 불화살로 공격하고 그리고 그때 불이 붙으면 이 기름을 담은 이 목선들로 하여금 저 배가 불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막 공격하니까 결국 배가 다 불이 타고 토마스 목사는 혼자 가판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큰 상자를 풀어내어서 성경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던졌지만 다 강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토마스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다 강물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씻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불길이 온 배에 치솟았고 또 토마스 선교사의 옷에도 불이 붙고 그의 머리털도 다 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움에 견디다 못한 토마스 선교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언덕에 올라왔지만 병졸들에게 체포되고 또 평양감사 박 교수에게 신문받고 결국에는 참수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목을 치려는 그 나졸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라고 했지만 이 나졸이었던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1866년 9월 3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피가 오늘까지 헛되지 않아서 이 민족을 복음화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와 그분의 피와 그분의 후손들 그리고 이 나라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의 걸음이 되어서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축복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염려해 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음에 불타는 염려가 없었다면 과연 그 뜨거운 불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뜨거운 불보다 내 몸에 닿는 그 불보다 또는 내 목에 내리치는 그 칼날의 서늘함보다 더 뜨거운, 더 매서운 염려와 근심을 이 땅에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근심을 이 땅에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좋은 염려, 좋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염려, 그 근심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고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위해 염려하고 고민했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별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까지 중보했고, 에스더는 적국의 왕비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며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했고, 사무엘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불탄 성벽을 앞에 두고 울었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울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소리쳤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왜 내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느냐고 탄식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 저주를 받기까지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의 많은 애국자들, 많은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곧 애국이다. 이거는 구한말에 늘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곧 애국이다. 기독교는 곧 나라 사랑이다. 교회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는 모두가 상식으로 통했던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 나라를 더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월드컵을 보는 마음보다 더 이 땅을 향한 영적인 그런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가, 영적인 골을 얼만큼 넣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등 한다면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이 되겠죠.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월드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영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살려면 그 축구 경기를 이겨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자 뉴스인데 영국 기독교 비율이 과반이 첫 붕괴가 되고, 성공의 국교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영국 기독교 인구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영국은 기독교 국가일까 이제는 묻기 시작하고, 이제는 무종교인이 더 많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교가 더 많아지고, 오늘자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오늘자 뉴스인데요, 미국에서도 동성결혼 존중법이 통과되어서 이제는 존중한다. 허용하지 않으면 존중이라도 해라. 미국에는 주가 많으니까 주마다 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는 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주 때문에 허락이라도 해라, 존중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말고 존중하자, 존중.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푼, 영적으로 은혜를 베푼 그런 나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출발이 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또 사람이 주인이 되면, 또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또 다음 세대, 이런 조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근심과 걱정, 기도하는 교회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염려, 내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또 나라를 위해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